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가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아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예, 시편 55편은 비록 우리가 짧은 시간에 쭉 읽어 내려갔지만 굉장히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탄원시, 즉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시를 벗어나서 굉장히 그 저주시에 가까운 내용들이 있어요. 일예로 여기 보시면 9절에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나오죠.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야, 이런 기도를,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편이 그렇고요, 욥기가 그렇고요. 그들의 기도와 노래를 들어보면 그들이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구나. 그런데 웬만하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혀를 잘라버려라.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다윗이 속이 상했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곳곳에 아주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죠. 2절에 보시면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상심하고 어려운 일에 빠졌으면. 그래서
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문맥을 돌아봤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55편을 아히도벨의 배반의 그 배경을 두고 있어요.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 모략가인데 다윗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의논하고 전쟁을 어떻게 치룰지 의논했던 모략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략가는 무슨 말이에요? 삼국지에 보시면 제갈공명 나오잖아요. 유비 옆에 제갈공명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 그렇게 친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친한 게 아니라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히도벨과 다윗이 이렇게 친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13절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언니 오빠 하면서 때로는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원 가서 막 기도도 하고 그리고 어려웠을 때 이야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뒤통수를 치고 돈을 떼먹거나 사기를 치고 다른 편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아마 공황장애 혹은 우울증이 올만할걸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가장 신뢰했던 내 친척, 가장 아꼈던 동료, 가장 사랑했던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부터 여러분이 만약 버림을 받았거나 배반을 당했다면 거기서 오는 상심과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신도원에 들어가면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긴 하지만 회자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일상해 왔어요. 너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이나 부목이나 혹은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갈 때 가장 먼저 앞에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나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바닥에 이 계통에 이제 발을 들여놓은 지 거은 한 20여 년, 2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대충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다윗은 가장 친한 동료요, 가장 친한 벗이요, 가장 친한 친척보다 더 가까운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모략가인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등을 돌려서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런데 가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압살롬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어떻게 하면 공공에 빠지게 하고 죽일까 함께 의논한다는 말이에요. 그 소리를, 그 장면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한 두 가지만 우리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그래요. 숨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했냐 하면 하나님이 꼭 숨을 것 같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영적인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머리가 좋을까요? 아히도벨이 머리가 좋을까요? 아히도벨이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모사라는 말은 지략가라는 뜻인데 지략가가 머리가 좋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고 어떻게 보면 추앙까지 할 만큼 우리의 뇌속에 깊이 박힌 사람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꽉 붙드느냐? 이 세상에서 신뢰하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직하고 뚝심 있게 끝까지 따르는 사람. 아히도벨은 머리가 비범했는지는 몰라도 다윗은 믿음이 비범했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청년들 20년 동안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되게 우직하고 되게 뭐라 그럴까요? 외통수같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야, 제가 저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근데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살아남아요. 참 희한합니다. 쟤는 저쪽 분야에 재능이 없고 쟤는 이런 분야에 재능이 없는데 이상하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 정말 갈고 닦아야 할 것, 물론 세상에서 실력도 갈고 닦아야 하지만 다윗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숨지 마시옵소서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신다. 뭐라고요? 숨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읽어서 별 감흥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이 여간 녹록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중단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중단되는 건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가장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 일에도 중단되죠.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져도 중단되고요.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셔도 중단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숨지 마소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답답함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신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계속 하나님 부르짖으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 그리고 나서는 조금 뛸게요. 자, 13절에도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가까운 친우.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장 기도하기 어려워요. 왜요? 사람은 저마다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다윗의 시 가운데 가장 처연하고 처절한 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몸보다 사랑했고 함께 공동체에서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것도 모자라 나를 배반하고 나의 죽음을 상대방과 공모한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확 낙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를 뚫고 지나가죠. 그리고 나서는 22절에 여기까지 가요. 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기서 내는 2인칭처럼 되어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그냥 호칭한 것 뿐이에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야, 너, 이런 뜻이죠. 그래, 다윗아, 너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맡기라. 짐을 맡기라. 여러분,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길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매일 맡기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맡기는 겁니다. 어떨 때는 무거운 짐도 있고요. 어떨 때는 버거운 짐도 있고요. 그리고 가벼운 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 어깨에 뭔가 꽉 누른 듯한 부담과 짐이 있을까요? 여기서 맡기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투수가 투수판에 올라가서 포수에게 공을 탁 내리면서 던지듯 나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내 물건에 줄을 매달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나요? 요요라 그러나요? 이렇게 팽이처럼 앞에를 휙 던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지는데 이 줄을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줄을 끊지 않아요. 뭔가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끊어라, 던지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던지지 않고 던지는 척을 하죠. 그러다가 다시 내가 갖고 와요. 그러지 말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기 어려운 것 던지랍니다. 그 연과 그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위로 탁 끊어버려야 돼요. 바로 그것이 맡기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맡기느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맡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맡겨야 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짐을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무 당연한 표현이에요. 왜요? 줄을 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듯 하다가 다시 갖고 오니 나의 삶이 늘 휘청휘청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디냐?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물론 거기에는 저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는지 맡기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냐면, 내가 A라는 기도 제목을 두고 여러 문제와 상황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흔들려요.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요동이란 단어는 원래의 의미는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 거 봐. 내가 하나님 응답 안 해줄 줄 알았어. 이게 왜 그러냐면 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맡기는 건 뭐까지 포함하느냐? 하나님의 주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 제가 맡겼으니 하나님이 죽이 되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시옵소서. 자, 이제 결정적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못 맡기냐?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게 해주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맡기지 못해요. 내 안에 아직 꺾지 못한 고집이 있는 거예요. 꺾지 못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 때 그 지점에서 다 그만두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직 그걸 끊지 못했구나. 내 욕심대로 되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나의 기도를 내가 맡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왜 두려우세요?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그 말은 뭐다? 던진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매다는 거예요? 끈을 매다는 거예요. 아이,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했던 기도 제목을 다시 회수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던졌다가 다시 회수하고. 그러지 말랍니다. 줄을 끊어버리고 던졌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맡기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기도했는데요?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안 돼도 좋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꼭 그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리합시다.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뭔가요? 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본래의 목적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기도. 다윗은 여러 환난과 고통을 통해 이 법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결국 기도는 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주님의 기도에도 나왔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그 안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이 잠재되어 있다.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고 자유와 평안함이 온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나서 남는 찝찝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기도 뒤에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